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외친 회개에 대한 말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 회개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 즉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주의 날을 선언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고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이제라도 늦지 아니하니 금식하며 울며 애통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날 성전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결탁해서 종교를 빙자해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했던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 청결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당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심각성을 고발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의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치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주님은 잠깐 동안 베다니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하루를 요하시고 나신 뒤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 올라가시는 도중에 나무 한 그루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지요. 참 잘 자랐습니다. 잎이 무성했고요. 그래서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그 시장길을 메우기 위해서 혹시나 싶어서 열매가 있는가 해서 그 무화과 나무 곁을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죠. 그랬더니 그 저주하고 나신 뒤에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려고 했더니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죄 없는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것은 어떤 그 나무에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어제 일어났던 사건과 연관시켜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이었습니다. 바로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렸던 이스라엘 모습이 저주받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모습과 너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만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우리의 섬김과 드림과 봉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말라버린 말씀과 기도, 찬양 그리고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성전 청결을 하셨고
연이어서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의 의미는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관련되어 있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린 것과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린 예배자들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그 사건을 이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한 번도 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너희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외면한 채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와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자에게 임할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바로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해 꼬집는 말씀인데요,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고 바쳤습니다. 그러나 제물만 바쳤지 그들의 마음은 그 제물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자유했지요.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분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용서 받았다는 그 확신 자체는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내가 용서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용서가 유효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용서해 주지 아니하셨는데 자기들끼리는 그저 재물 한 마리 제단에 바쳐서 피 흘려 죽겠다고 자기 자신의 죄 다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죠. 그것이 바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마음속에 죄를 가득 안고 나에게 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 제물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내가 언제 그것들을 원했던가.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시고 기도하지만 나는 너희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표현, 즉 마음이 없는 입술만의 고백,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주님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말씀 앞에서 나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순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함이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너 앞에 나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앞에 나를 세우면 제일 먼저 나라는 존재는 참 회개할 것이 많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모릅니다. 이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토기장이 있습니다. 우린 토기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주물럭댑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위대한 작품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부드럽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겠는데 만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만질 수가 없지요. 더 만질 수가 없지요. 만진다는 것은 가까이 접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일단 주님이 나의 다가오심에 대해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죄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터치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를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들은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당시 선지자들을 원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딱 잘라버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거부해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주님의 가까이 오심에 대해서 그 접근 자체를 피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까이 다가와서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얼룩진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현재의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없이 군중들의 틈바구니에서 조용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태도, 주님께서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셨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을 마음속에 사모했고 헌모했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말없이 가까이 다가서서 주의 옷깃을 만졌고 주의 옷깃을 만지는 것을 주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갖다가 거부하지 아니했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라. 이 말씀을 삭개오는 자신에게 접근하고자 원하셨던 주님의 접근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무 거부 없이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주님을 모십니다. 허물어진 자신의 실존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지요. 그렇습니다. 한 여인도 삭개오도 동일하게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고장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의 접근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분명히 고장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가짐 때문에 내 마음에 고뇌와 번뇌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다 이성인 줄 알았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다 보니 그 많은 것을 통하여 밤에 잠 못 이루고 고통 속에 나날을 보냈던 그 순간들, 그것을 나는 치유받고 싶다는 겁니다. 왜 가졌는데 나는 잠 못 이루고 있는가? 왜 가졌는데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는 용어를 써서 이해를 하고 또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회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그동안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구분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교만함들이 예수의 은혜 안에서 다 녹아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못된 것이 많은, 죄가 많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 회개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적 십자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형제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들의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단받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진단서 하나 딱 던져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은 그의 삶을 성도리 때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회개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까지 내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심각성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야, 이거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되겠구나. 만약 이것을 그대로 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발견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잘못된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지요. 즉 회개란 것은 인정과 그리고 결단입니다. 누구 앞에 설 때 인정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나는 내 자신을 바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고, 말씀대로 순종했느냐라고.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바르게 살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했으면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고 순종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중병에 걸린 자라는 것이죠. 너에게 준 거룩한 에너지를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잘 활용했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왔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을까요? 어느 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실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못 하신 줄 아십니까? 첫째는 회개하는 자를 벌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회개하는 자를 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결단코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신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해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회개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 축복을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내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벌하지 아니하십니다.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는 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피 우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거둬가지 않습니다.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웁니까? 새벽마다 왜 웁니까? 기도할 때마다 왜 웁니까? 예배드릴 때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남편 문제 때문입니까? 자녀 문제 때문입니까? 사업 문제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건강 문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 죄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죄로 얼룩진 그의 모습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형제까지도 그의 형까지도 그를 배척해버립니다. 아마 가장 힘든 부분이 아마 이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탕자 입장에서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갑니다. 문제는 그를 받아들였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 큰 아들에게 원망의 소리도 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형은 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내어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잘했소이다. 비아냥거리는 어투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아픔이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심도 그분의 인애도 그 속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인내가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당신께서 친히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동반된 그런 은혜요, 사랑이요, 용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자신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순한 하심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은혜요, 자비요, 오래 참으심이요, 그리고 인애라는 의미입니다. 강한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강한데 어떻게 자비를 베풉니까? 강한데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강한데 어떻게 인애가 가득 찹니까? 약하기 때문에 늘 보듬어 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하더니 하면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13절 하반절에 보면 뜻을 돌이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니 뜻을 돌이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약하시기 때문에. 강한 사람은요, 한번 딱 맘먹으면요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십니다. 강한 사람이 강하지만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다시 14절에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죠.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 그 뒤에 복을 혹시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 요엘은 조심스럽게 혹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낯으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말할 수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이?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혹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혹.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이미 상실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셔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재앙을 거두시고 그 재앙 대신에 복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혹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혹시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 나의 사랑도 될 수가 없고 나의 공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했더니 그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니 그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의로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시고 용서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덤으로 복까지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죄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십계명을 범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또 어떠합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그 죄들 말입니다. 이것 알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혹시 저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나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야. 반드시 너를 용서해 줄 것이고,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반드시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소제와 전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단절된 관계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그 선언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배라는 하나의 채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상실한 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예배드려도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넘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감격이 흘러넘칩니다. 왜요?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해도 잘못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배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신다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이런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고백하고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자만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은 자란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언약한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용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긍휼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지랄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사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원한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언약이 바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동시에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의 관계를 영원토록 아름답게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그분은 아십니다.
내가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해서는 아니 됩니다. 약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를 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주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누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지, 내 지나간 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순절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그 속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입니다. 은혜도 자비하심도 오래 참으심도 인해도 그 안에 십자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상처받았으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물질과 함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11.1절을 말씀에 의지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성교 헌금도 건축 헌금도 미랄의 헌금도 일천번제도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렸을 뿐입니다.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 감격해하는 마음으로 드릴 뿐입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말씀대로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의 떡반죽 그릇에 복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삶의 지경이 더 넓어져 모든 사람들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곧으로 수놓았습니다. 남편에는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만나게 해주시고 짝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내된 도리로서 이 겨우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의 여종의 그 거룩한 드림이 남편을 더 거룩하게 성화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의 은신으로 인하여서 남은 생애가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꽃과 같이 거룩하고 향기로운 인생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만복의 어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행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 이렇게 나무합니다.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기간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카드에 기도의 제목을 다 써주시면 참 고맙겠고요. 기도해 주는 것만큼 여러분들 자녀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우리 엘리야 중보 기도팀들이 늘 기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들 결혼해가지고 다 50, 60대도요 70,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을 또 기도 제목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구 아비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린 꼬마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녀를 위한 기도라니까요. 예. 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기도 카드에다 기도 제목들을 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인적 치유수영회 역시 3월 1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회비는 10,000원인데요. 등록 카드에 이렇게 써주셔야만이 그날 점심 식사라는 여러 가지 우리 준비하는 일에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이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한 문제들도 다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해결받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는데요. 또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그러십시오. 가능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감림산 기도원에 갑니다. 다음 주 제기 세미나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3월 봉사자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일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11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이 자리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애들도 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날 우리 교육부서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인들 우리 유치부, 영화부에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날은 우리가 온 교인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세 가족, 우리 가족 한 명이 있네요. 우리 김봉란 우리 어머님, 이인열 우리 자매님, 김상은 자매님 세 분이시네요. 예, 우리 김봉란 우리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MD는 김풍자 권사님, 구역장은 공병숙 권사님, 인도자는 박영숙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인열 성도님, 이기남 집사님이 MD시고요. 장선순 권사님, 구역장, 인도자는 장선순 권사님이시고요. 김상은 우리 자매님은
인도자가 주영희 집사님, 그리고 MD는 허수정 권사님, 구역장은 시민아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 한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역도 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봉란 우리 어머님, 예, 우리 박영주 집사님의 시어머님이신데 전도하셨어요. 어머님을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인열 우리 그리고 우리 MD 김풍자 권사님, 예. 박수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열 우리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MD 우리 이기남 집사님, 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장선순 권사님께 인도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은 우리 자매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희 주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MD는 우리 허수선 전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감직되어 있는 천국의 소중한 비밀 소름들을 서로를 바라보며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의 웃음 속에, 우리의 미소 속에, 우리 얼굴 속에 주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서 천국에 잔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이름들을 주의 생명록에 꼭 기록해 주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인생의 남은 생애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 속에 주의 샬롬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자녀 손들이 이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들 때문에 행복해지게 하시고 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영혼을 위해 수고한 아름다운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별같이 빛이 나는 거룩한 성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안에 만나 사랑의 교대를 나누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손을 딱 잡으시고요. 손 딱 잡으시고 우리 퇴장하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나신 뒤에 5주 동안 우리 세 가족 이렇게 훈련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귀하게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소중한 영혼들을 놓치지 않도록 서로 잘 협력해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축복 받읍시다. 예, 회개해서 하나님께 축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준삼성에도 인사하셨나요? 예. 앞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 내려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하며 오늘도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순결롭게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마지막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필요가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